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새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죄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 앞부분 예수를 배척한지라 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53절부터 57절 앞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견고한 신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견고한 신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아버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신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상황과 환경과 때에 맞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에 맞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율법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항상 여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때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며 나에게 어떤 뜻으로 주신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여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주신 그 마음을, 말씀을 우리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배척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볼게요. 배척에서 순종으로. 아멘.
우리 회귀 본능 또는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은 동물들, 특히 물고기와 같은 어류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 가사, 가요 가사에도 있는데 연어들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산란을 하기 위해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소 본능은 동물들이 멀리 떠났다가도 자기의 서식처로 나중에는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까치가 둥지로 돌아오고 또 동물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에 보면은 많은 강아지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어요. 고양이들은 보통 이제 집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강아지들은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산책을 나가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다가 발을 들어서 영역 표시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참을 돌다가 강아지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집을 알고 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면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요. 내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만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만 고향을 바라며 부모님을 바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오늘 말씀인 53절과 54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고향에 돌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모든 주어진 사역을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고 또 부모님을 보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신 고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드디어 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면 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보지 못한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목적은 가족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셔서도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에 돌아가면, 집에 들어가면 쉬기를 원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이제 덕신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혜빈 청년 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혜빈 청년 회장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우리 덕신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작년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제 축하해주는 의미로 같이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제가 혜빈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선생님이 되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청년으로 불러드릴까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청년으로 불러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책임과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교회 와서만큼은 그냥 청년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와서까지 선생님처럼 내가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일을 하던가 그렇게 그런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집에 오는 것, 고향에 오는 것,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고향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오랜만에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말씀 54절 중간에 나옵니다. 54절 우리 중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오랜만에 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놀라워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경악했다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10일 전에 이태원에서 앞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을 넘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을 오랜만에 본 고향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라웠는데 어떻게 놀라웠느냐? 경악을 했다는 것이에요. 충격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예수가 아니 갑자기 이런 능력과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겨서 이런 것을 하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악을 하고 충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면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오랜만에 목사님들 자녀나 선교사님들 자녀나 아니면 지인들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벌써 중학생이 됐니? 고등학생이 됐니? 어떤 친구는 대학생이 돼서 군대까지 갔다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는 목사님 아들인데 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커서 벌써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 과거에 보았던, 기억했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꼬맹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많은 또 동생들을 둔 마지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찾고 또 그냥 집에 계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 마리아의 아들, 저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 마지 예수, 우리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그 청년, 정말 귀한 청년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갑자기 저런 능력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이단에 들려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57절 말씀 마지막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배척하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따돌린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따돌렸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 이상하네, 따돌렸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따돌리고 거부하며 밀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와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와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도 돌아오십니다. 나를 통해 전도의 사역을 하시고 예배의 사역을 하시고 봉사의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역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에게, 내 자에게 찾아오실 때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고향 사람들처럼 배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주말에 모든 사역을 마치면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집에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사역을 마치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골목길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명성 미용실도 지나고 밥한상도 지납니다. 그럼 밥한상 옆에 새까만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곳에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들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나갈 때 문이 열려있을 때 계실 때 들어갔어요. 똑똑하고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고 했지만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함께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시기를 말씀드리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는데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긴 뭐하니까 안에 계신가 확인은 하고 갑니다. 확인했는데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열리면 혼자 계시면 들어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얘기도 들어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느새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끝내고 저를 통해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나에게 정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을 끝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십니다. 나를 통해 사역을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있는 나, 숨어 있는 나 정말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척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시는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를 변화시키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주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처럼 주 하나님 배척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때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말씀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심우창 한윤지 학생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박종훈 장로님을 위해서 또 영성 훈련에 참가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볼수를 총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